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도중에 중등부 학생과 잠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학교 생활,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다음 주에 전도사님이 수요 예배 때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전한다라고 했더니 표정이 약간 의아해지면서 질문을 합니다. 전선생님 결혼 안 했잖아요. 안 했지? 선생님 여자친구도 없잖아요. 없지. 근데 왜? 네, 그래서 저는 사랑의 매를 이렇게 들고 싶었지만 사랑의 말씀을 전해야 하기에 일단 한 주는 참았습니다. 제가 지금 누군가를 만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랑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성도님들이 결혼 전에 하셨던 혹은 우리 청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불같은 달콤한 사랑을 다 해보았습니다. 지금 청년 자녀를 두신 우리 성도님들 혹시 내 자녀가 오랫동안 연애를 안 하고 있어 걱정이 되십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다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이성 간의 사랑이었든 아니면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이든 취미이든 어떠한 대상을 두고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 사랑이 시작되기 위해선 조건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내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처음 봤을 때 관심을 끌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오래 보아야 예쁘다라는 말도 있지만 오래 보기 위해서는 처음 사로잡을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 재미있게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중등부 사역하면서 챙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배우들 예쁘고 잘생긴 배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드라마 안에서 이 인물들은 대학 캠퍼스 생활을 하며 또 서로 사랑을 하며 지냅니다. 자기 이상형인 이성에게 호감을 표시하고 사랑으로 발전하려고 노력합니다. 혹시 지금 사랑하고 계시다면 그 사랑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기억나십니까? 처음 그 사랑을 시작할 때 뭔가 훅 하고 마음에 들어온 게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볼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매력을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은 유한한 존재인지라 이 사랑의 감정이 계속해서 유지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수치가 감소한답니다. 점점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식어버리고 무뎌져 간다는 겁니다. 물론 호르몬의 반응과 감정은 개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처음 봤을 때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 없으면 내가 미칠 것 같았는데 지금은 이 사람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이게 진짜 사람의 마음이라면, 이게 정말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본성이라면 사랑하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말씀은 어쩌면 좀 가혹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랑에 관한 말씀이 저를 정말 힘들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첫 사역 때입니다. 저를 정말 힘들게 하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때로는 그 선생님이 그만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날도 선생님의 말과 행동에 상처를 받고 집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가? 자괴감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앞에 말씀을 읽었던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다시 뒤져봤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이 요한일서 4장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는 적 그리스도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이 말씀은 쏙 빠져버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 근데 이 장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는 적 그리스도다. 아, 나는 적 그리스도인가? 엄청난 부담감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실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정말 미운 사람도 있고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나가야 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부담스러운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지십니까? 이 부담스러운 말씀,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겠습니까? 많이 부담스러우십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사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는 아주 강력한 개인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보다는 내가 우선이 돼야 되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면 남이 조금 아파도 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서로라는 말이 잘 와닿지 않는 겁니다. 어떤 설문조사에 따르면 10억이 생긴다면 죄를 짓고 1년 정도 징역을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무려 47%의 청소년들이 괜찮다라고 대답했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법을 어기는 것 정도 괜찮습니다. 1년 정도 징역살이 하는 거 10억이랑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세대입니다. 아이들만 그렇겠습니까? 어른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은 것을 경험했기에 어쩌면 더 교묘하게 나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어른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손해보면서 살아갑니다. 더 가지지 못하면 무시당하고 대세를 따르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버립니다. 당연히 사랑하며 살아가기가 힘들죠. 이러한 삶 가운데 예수의 가르침대로 서로 사랑하며 산다는 것, 어쩌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께서 사랑받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얼마나 사랑받고 계십니까? 정말 유명한 축복 찬양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아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부분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여러분도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셨죠? 하나, 둘, 셋, 넷.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누구나 다 아는 이 축복송.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고 계신가요? 사랑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랑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받아본 사람은 사랑할 줄 압니다.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해봤기에, 맛보았기에 사랑을 줄 줄 압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정말 많은 사랑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의 삶을 보면 정말 그럴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예수께서 사랑받으시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고백을 제외하고 다른 증언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똑같은 음성이 변화산에서도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런데 그 외에 예수님의 생활은 사랑보다는 미움을 더 많이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안식일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고생하던 사람을 고쳐주었는데 성전에서 다시 만났을 때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고발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자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니 어떻게 잡을까, 어떻게 죽일까, 예수를 향하여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사랑받은 것보다 미움받은 것이 훨씬 많은 예수의 삶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있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 가운데 참된 제자가 몇이나 있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배를 채워줄 예수의 실력이 필요했습니다. 한 청년이 와서 묻습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제가 다 지켰습니다. 참된 제자의 모습 같습니까?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근심하며 떠나는 청년의 모습. 예수를 따르겠다는 것보다 예수의 인정이 필요해서 왔던 자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사랑해서가 아니라 대부분 자기의 필요 때문에 자신의 인정을 위해서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채워지지 못하자 예수를 대적하고 붙잡으려 합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사회에 우리도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대부분은 필요에 의한 관계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보다는 필요한 사람을 우리는 더 많이 만납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했고 저보다 1년 먼저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 다른 교회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평생 함께할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를 못 만난 지가 3-4달이 넘었습니다. 전화 문자 못한 지도 몇 주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 가운데 일 때문에 만나는 사람은 거의 매일 만나야 됩니다. 모임 때문에 만나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 자녀들의 학교 생활 때문에 어느 학원이 더 좋은지 공유하기 위해서 별로 친하지도 않은 학부모들 다 만나고 연락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받는 삶보다는, 사랑하는 관계보다는 사람을 가려받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 같습니다. 당연히 사랑이라는 것이 자리 잡기가 너무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책이나 영화, 노래 가사에도 수많은 사랑의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러한 사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오늘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라.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은, 오늘 본문 가운데 첫 번째 명령은 다른 명령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9절에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측면에서 말씀하시면 내 사랑의 품에 안겨라. 내가 널 안아줄게. 이 말씀입니다. 사랑의 품에 안기는 것이 그것을 먼저 경험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1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먼저 하나님 품에 안겨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다. 그렇게 경험해 보니 그보다 좋은 것이 없는 겁니다. 그보다 따뜻한 품이 없었던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 교회를 생각하면 참 따뜻했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뛰어놀던 교회였기에 그때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모릅니다. 또 성도님들이 어떻게 봉사하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교회를 떠올리면 참 따뜻했구나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보면서 이 아이의 가정이 참 따뜻하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힘들 때, 아이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수련회 가도 되게 힘든 경험들을 하거든요. 땡볕에서 야외 프로그램을 해야 될 때 아이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사님 너무 힘들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다면 그건 끝입니다. 그 가정은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산성교회가 하나님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내 마음을 흔드는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무는 조건은 하나님께서 이미 충족시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의 품에 우리가 거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조건은 예수께서 이미 충족시키셨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 15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먼저 조건을 갖추고 내가 먼저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는 헤매는 그 우리에게 예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더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이유,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도 예수의 제자로 택하여 주신 것도 사랑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외모가 출중해야 주목받고 능력이 있어야 채용되고 사업수완이 좋아야 거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법칙과 차원이 다릅니다.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사랑하니까 자녀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냥 사랑하니까 제자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흔히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성경에는 사랑의 이야기가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런 분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이 더 부담으로 다가왔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랑이신데 예수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말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의 입을 통해서 직접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은 요한복음에 밖에 없습니다. 학자들이 그걸 찾아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직성이 풀리려면 제가 다시 찾아봐야 됩니다. 복음서를 다 뒤져보니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평생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서로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각자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각자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조상들이 그랬듯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집단의식이 있었습니다. 집단주의적이었던 그 고대 사회에 요한복음 독특하게 개인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자마다 할 때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과 8장에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등등 요한복음의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들은 단수로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너희에게 복수로 많이 쓰입니다. 요한이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공동체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핵심은 가지 하나하나 개개인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 개개인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이기에 요한은 고대 그 집단주의 사회 가운데서 개인을 얘기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계명을 지킴으로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은 오늘 본문에 기록하듯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당시 요한 공동체의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는 더 이상 유대인 아니야. 너희는 우리와 상관없어. 이겁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회당 중심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교는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얌리아라는 곳에서 재정비됩니다. 근데 그때 이들이 요한 공동체를 내쫓습니다. 그들의 문서 중에 유대인들의 18가지 축복 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배교자들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게 하시고 나사렛인들과 이교도들이 일순간에 멸망하도록 하시고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셔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회당에서 쫓겨날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그들에게 회당은 단지 종교 모임을 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 사회 공동체였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지역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것입니다. 또한 유대교는 로마로부터 존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회당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괜찮았습니다.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교된 기독교인이라면 로마 황제 숭배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법적인 문제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예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어쩌면 예수를 따른다라는 이유만으로 가족에게 버림받은 그들에게, 자신들을 지켜줄 울타리 하나 남지 않은 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은 너희들 서로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지금 현대 사회의 가정에서 버림받는 것보다 상상 이상의 공포입니다. 그렇기에 요한복음은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르게 서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개개인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개개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혹시 싱글 와이프라는 프로그램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결혼한 남자 연예인의 와이프가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온전히 내가 되어서 친구들과 즐기는 에피소드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많이 버림받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정에서 역할로 살아갑니다. 내 자신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직장에서 직급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청년이라는 거창하게 들리지만 치열한 이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온전한 내 자신은 버려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세상의 모습을 갖추어야 좀 더 세상 가운데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좌절하고 절망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살아가다가 실패했을 때 일어나지 못하면 바람이 불 때 심하게 흔들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버림받은 요한 공동체에게 하셨던 말씀을 주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의 절정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예수께서는 먼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나를 위하여 목숨 버리라 하지 않으시고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친구가 된다라고 하십니다. 내 주변에 누군가 버림받을 때 그를 사랑으로 품으면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라 불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청소년들과 깊게 관계를 맺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중등부 아이들은 정말 순합니다. 가정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학교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중등부 아이들에게 제가 좀 무섭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면을 쓰고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착합니다. 근데 정말 다이나믹하게 사역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 친구와의 일은 우리 교회에서 일은 아니었고요. 이 아이와의 만남은 편의점에서 처음 이루어졌습니다. 물건을 훔치다가 걸려서 자기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저랑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도 같이 가지고 그렇게 첫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종종 만났습니다. 새벽에도 만나고 밤에도 만났습니다. 아빠한테 맞고 가출을 하다 보니 그 시간에 주로 만나게 됐습니다. 데리러도 많이 갔습니다. 편의점, 다이소 가서 합의금도 물어주고요. 경찰서에서도 데려오고요. 근데 그러면서 한 번도 제가 이 아이 때문에 화가 나거나 속상했었던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되게 즐거웠습니다. 그러다가 딱 한 번 불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그날 제가 대구에서 늦은 시각에 기차를 타고 부산에 내려오고 있었는데 자는 도중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아빠한테 맞고 가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아이가 더는 못 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둘러 내려와서 차를 타고 아이를 만났습니다. 도저히 집에는 들어갈 수 없겠다라고 해서 여자아이인데 제가 어떻게 재우겠습니까? 차에 태워서 편의점 앞에 차를 대두고 차에서 재우고 편의점에서 저는 밤새 책을 보고 엎드리면서 졸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처음으로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 전도사라고 얘기는 안 했기 때문에 왜 쌤은 저를 안 혼내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아직까지 하나님한테 혼난 적이 없다. 그래서 혼낼 수가 없다. 고등학교를 조금 멀리 가고 연락과 만나는 것이 횟수가 줄었지만 여전히 옆에 있어주고 있습니다. 엊그제 만났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는데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직접 고기를 구워주더라고요. 돈은 저한테 내라 그러고.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장 내일입니다. 필리핀으로 선교 훈련을 받으러 간답니다. 신앙이 생긴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서 아이가 했던 얘기가 선생님 저도 이제 꿈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있으면 친구들 유혹이 많아서 환경을 좀 바꿔보고 싶어요. 그래서 잠깐 다녀올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아이를 사랑했고 저로 인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똑같이 보기 싫은 어른인 저를 그래도 끝까지 믿고 어려울 때마다 연락해준 이 아이 덕분에 그리고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보여준 이 아이 덕분에 제가 한동안 잊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어쩌면 익숙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고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요한 공동체가 버림받은 것처럼 처절하게 버림받고 살아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 이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산성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성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